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또 워십과 또 천지창조를 표현한 또 귀한 우리 집사님께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를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창세기가 어렵게 보려면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말씀들을 최대한 쉽게 한번 여러분들과 이제 좀 나눠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좀 삶을 정리하고 싶다. 또 내가 뭔가 좀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을 때가 있죠. 또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머리를 또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은 빡빡 이렇게 또 깎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떤 일 또 혹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내가 이제 끝내야겠다, 여기까지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 새롭게 만남을 또 시작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번 집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해 집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구도자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또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가끔씩 그런 그 책도 보고 소식을 들으면 어떤 학교 선생님은 학교를 그만두시고 가족과 함께 아파트도 팔고 해가지고 세계 여행을 떠나는, 그래서 1년, 2년씩 이렇게 전 세계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가끔씩 소식을 듣습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또 시집을 가기도 하죠. 시집 가야겠다. 뭐 이렇게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마다 그런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할 때는 다 조금씩 이제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보면 그 다음입니다. 이제 실제 삶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 이게 중요하죠.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그 친구들이 가끔씩 머리를 탁 그냥 벅벅 깎고 와가지고 탁 하나 띠두르고 뭔가 한번 해봐야겠다 막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머리가 살살 길기 시작하면 또 그 마음이 또 이렇게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은 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을 계속 지키면서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작심 3일이 되기도 하고, 뭐 작심 한 달, 뭐 1년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나 또 그 중에는 정말 그런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말씀드린 좀 창세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창세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 창세기는요 모든 성경의 시작이고 또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우리 이부에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뭔가 새로운 내가 신앙을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새로운 시작을 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창세기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좀 수십 년 해왔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이 정도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이제 내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좀 더 구체적인, 좀 더 깊은 만남, 뭔가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내가 잘 정립을 해보고 봐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신앙을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역시 이 창세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겠죠. 야, 창세기 50장인데 언제 끝나지? 오늘 1절 2절 하셨는데 너무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날 때가 되면 끝이 날 것입니다. 물론 뭐 제가 계속 창세기만 할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뭐 과정애들도 있고 또 특별한 그런 그 기간이 있으면 또 그때는 저 때가 또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설교하셨고 또 이 창세기는 생각보다 깊게 파고 들어가면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뭐 빅뱅 뭐 이렇게 해서 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뭐 그런 세상의 논리와 이런 걸 가지고 시작하면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저는 정말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면서 창세기를 이제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 제네시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현대차가 싹 지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네시스 현대차. 아마 뭐 제네시스 현대에서 이걸 따왔는지 뭐 건전처럼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영어로는 이 창세기는 제네시스인데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원래 오리진이라고 하는 기원, 출처라고 하는 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는 비슷하지만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사용하죠. 이게 이제 헬라 게네시스에서 이제 제네시스 이게 영어로 왔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원래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되는데 브레시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작하는 책이다 이런 그 타이틀을 히브리어로는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 66권인데 구약 성경이 몇 권인지 아시죠? 39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몇 권이냐? 3, 9, 27 하면은 27권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39권, 27권 도합 66권이 이제 성경 전체의 책입니다. 그 전체 66권의 가장 첫 번째 책이 이 창세기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를 보면 성경 전체를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 2장이 어떻게 구성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고 창세기 3장부터 이제 66권 끝권이죠.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중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죠.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멸망, 죽음으로 인생은 가게 돼 있고 인간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은혜, 그래서 신약에서 비로소 예수님께 등장하시면서 오는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쭉 다루어 갑니다.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이제 66권이 끝이 나는데 21장과 22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하는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죠. 온전한 천국의 모습, 그리고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다루면서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보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집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는요, 성경을 전체를 시작하는 책이면서 인생 전체를 말해주는 책이고, 다시 마지막에 성경의 마지막을 다시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다. 그래,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는 모든 성경을 여는 책이고 마무리하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는 거죠. 이제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창세기 50장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보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한 파트인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가 시작되는 창조로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시작의 과정들을 1장에서 11장까지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안에 뭐 바벨탑 사건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사건들이 나오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인물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다뤄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창세기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창조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창조 사역을 넘어서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 또 인간들이 죄를 짓는 모습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들, 또 인간의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에 대답해 주시는 부분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안내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12장부터 50장까지 쫙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그런 역사들과, 또 이제 오늘 우리 봅니다만 성령의 운행하심부터 시작하는 성령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또한 보게 하실 책이 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기경되어지고 출발하고, 성령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또 새로운 신앙의 삶을, 또 새로운 한 해를 펼쳐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눈이 개슴초리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어렵다. 제가 최대한 이제 제가 쉽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개괄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한번 잠도 깨는 겸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가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시작이 보여주는 인생의 중심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가 처음 시작되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딱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시작되고, 모든 삶이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특히 1절, 2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시작이 보여주는 인생의 중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부분인데,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모든 성경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써여졌습니다. 아마 히브리어를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한번 히브리어를 여러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이것이 히브리어입니다. 뭐 점이 찍혀 있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기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이제 그 단어들로 구성된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창세기는 이런 언어로 써여졌구나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이 히브리어 뭐 봐도 잘 모르지만 이게 우리 한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요. 우리하고 읽는 게 다릅니다. 이 창세기 1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아레츠. 이게 그 이들 사람들은 발음이 좀 좋지만 이게 약간 한국식 발음인데 아무튼 이렇게 이것을 읽습니다. 감이 옵니까? 전혀 안 오시죠. 그래도 창세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히브리어를 한마디는 좀 우리가 읽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7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요. 저를 따라서 한번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단어가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하면서 한번 봐야죠. 브레시트. 좋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그리고 이제 이 단어 여러분 잘 아시네. 엘로힘. 그 다음에 이게 전치사인데 에트 하샤마임. 이건 heaven,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웨트 하아레츠. 이건 땅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자, 한번 읽으셨죠? 이제 여러분들도 히브리어를 이제 좀 이제 아시는 거예요.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잘 아시네요. 네. 자, 이 브레시트라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 제목은요 창세기 제네시스가 아니고 브레시트가 제목이에요. 히브리어로는요. 이 브레시트는 태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태초에. 이 브레시트, 이 태초에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우리 인간들에게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출발점, 시작, 이게 브레시트, 태초에라는 말로 성경은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바라라는 이 단어는요 동사인데 창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create, 창조하다.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하셨다. 누가요?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문자 갓이 아니에요. 뭐 일본은 뭐 몇 억의 신이 있다는데 세상에 많은 이런 그 소문자 갓 이런 신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엘로힘이라는 것은요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일반 이런 신들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의 최초의 주어가, 창세기가 최초 책이죠. 창세기 최초의 주어가 바로 누구죠? 엘로힘, 하나님이 첫 번째 나오는 주어입니다. 브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첫 번 등장하는 주어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 등장하는 주어입니다.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 말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모든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나와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세상의 주어,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먼저다. 좋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먼저일지 모르지만 세상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고 척도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얘기를 하자 노래도 있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상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존재의 시작이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안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과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 가지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하나님의 소유로 태어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면 만세 전에 미리 정했다,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존재,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함부로 이렇게 막 내돌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내 인생의 주인과 내 삶의 모든 주어가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 삶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이것저것 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가짐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이것이 뭐예요? 태초에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십니다.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소중한, 그래서 그런 노래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물론 내가 나 자신을 함부로 말해서도 함부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엊그제 우리 그 운영원들이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기 전라남도 목포에서 가까운 정도라는 섬에 갔다 왔어요. 그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곳에서 사역하셨던 곳이 있고, 그곳에서 이제 순교하셨던 장소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분이 늘 기도하시던 기도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그 기념관에서 설명도 듣고 또 순교 현장도 가고, 특히 그 기도 바위 산 좀 높아요. 거기 다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주님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고행처치와 커밍처치와 고행처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손을 잡고 그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좀 높은데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운영인들이 할 일이 뭐냐?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그죠? 열심히 기도해야지 뭐 하겠어요? 우리 기도를 하라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기도하라고 뽑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자 해가지고 정말 새로운 마음을 다지고 이제 왔는데, 그 문중경 전사님 뭐요? 17살 때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 그 남편도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고, 이 문중경 전사님도 좋은 가문 출신의 딸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그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은 거죠. 참 그 운명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17살에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이 손도 한번 안 잡아주고, 그래서 그렇게 남편은 딴 살림 차리고 참 기구한 운명으로 살아가는데, 그나마 시아버지가 옆에서 좀 잘 해줘가지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시아버지마저도 세상을 떠납니다. 할 수 없어 38살인가 됐을 때 이제 목포로 나와요. 거기 누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으니까 목포로 나와서 재봉틀을 한 대를 구해가지고 싹 빠지는 일을 하면서 이제 목포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목포에 있는 북교동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찾아와 전도를 합니다. 이분이 전도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마침 그때 부흥회를 왔던 옛날에 이성공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그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다 또 은혜를 받고 그 이성공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를 믿고, 어차피 자식도 없고 홀단신 처녀로 그렇게 그냥 결혼했지만, 그래서 그 소개를 받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 당시 이성공 목사님이 성결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성결교 신학교에 여기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당시는 여자는 목사가 못 됐기 때문에 전도사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예수를 깊이 만나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 정말 보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분이요. 그리고 그 시골에 가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모진 핍박을 받아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한 18년 정도 하시고 순교하셨는데, 그동안 한 100여 개의 교회를 그 정도를 중심으로, 그 섬들이 신안섬이 1004개라고 그래요. 1004. 거기 주변에 다니면서 한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요, 거기서 목회자가 100여 명 이상이 배출이 되고 또 많은 장로님들이 배출이 되고, 그래서 그 섬은요 지금도, 그 당시는 90% 복음화율이 되고 지금은 한 60%, 그곳에 없는 것이 무당집. 그리고 지금도 그 섬은요 담배를 안 팔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 문중경 전사님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냐? 기꺼운 운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태초에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혼돈과 공허의 삶이었습니까? 기가 막힌 운명의 여인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니까요,
그 내려와가지고요 늘 다니면서 노래를 잘했대요. 다 찬송을 부르고 또 우스갯소리를 또 그래 잘했다네요. 많은 사람도 웃기면서 많은 사람을 돌보아주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래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라는 거죠. 바로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깨달은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남편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는 깨닫고 보니까요 그때부터 다른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삶을 찬송을 부르면서 이섬저섬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공산 군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해요. 끝까지 그 마을 교회를 지키고 마을 사람들을 지키다가 말이죠.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살아가는 이런저런 힘든 삶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삶,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시작에 보여주는 인생의 중심은요, 창조의 시작은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후, 바보후 이런 단어인데 말 그대로 황량함, 텅빔, 어둠의 혼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이 땅이요 형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둠과 혼돈과 텅 빈 그런 질서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질서를 잡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운행하시면서 모든 자리를 배치하고 질서를 잡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적용을 해본다면 창조 당시의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헷갈립니다. 공음과 흑음같이 우리 마음은 항상 헷갈려요. 때로는 살다가 앞이 깜깜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마음이 허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사실을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겉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죠. 겉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뭐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우리 안에는요 혼돈과 공허가 많이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앞이 캄캄하다 그런 말 가끔 하지 않습니까? 복잡해요.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솔직히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전혀 내색을 안 하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한 번씩 몰려오는 공허함에 야, 인생 뭐냐? 뭐 이런 것이 막 몰려오는데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 우리의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생각도 막 혼란스러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이성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숱한 정보와 지식이 들어오면 헷갈려요. 여러분, 사실 원래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창세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이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가 사실 원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사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것이 모습인데,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혼돈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각자의 자리를 잡아줘요. 해, 달, 별, 각자의 자리를 잡아줍니다. 만물, 가축들 자기의 자리를 잡아줍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자리를 잡아줍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곳과 사람이 지켜야 될 규칙들을 가르쳐줍니다. 질서를 잡아줘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공간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아담과 하와부터 깨뜨리죠. 또다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혼돈과 공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다시 혼돈과 공허 속으로 빠져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 질서를 잡아주시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런 질서, 이 공허함 속에 만드신 질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질서는 모든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 질서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죄로 인해서 생긴 우리 안에 혼란스러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므로 우리 삶이 질서가 잡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출발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나의 끝이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요, 의외로 우리는 모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그거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못 드려도 한 푼 더 벌어야지. 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죠. 자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자녀를 키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복잡한 혼돈이 생깁니다. 모든 내게 주어진 일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면 질서가 쫙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나의 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니까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화가 나고 헷갈리고 혼돈과 공허 속으로 빠져든다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이요, 왜 내 삶이 날마다 헷갈리고 힘드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주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왜 내가 이렇게 갑자기 화가 나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그래,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 직장 혹은 사업
혹은 여러분 뭐 가정, 자녀, 혹은 학업이라든지 뭐 진로, 여러 가지 관계 혼란스럽습니까? 헷갈립니까? 깜깜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서는요, 하루아침에 딱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왜 매일 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 말씀 묵상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 안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질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을 왜 받습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훈련의 시간들이 이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공허와 혼돈이 질서를 찾게 되는 시간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 인생의 창세기의 시간은 언제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헷갈리고 그럴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공부를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돼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니까 팡팡 놀다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를 하면서 제 인생이 상당히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제 인생에 더 깊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수를 한 결과는 좋지는 않았어요. 성적이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학교에 이제 그래도 겨우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한 달 학교를 다니고 제가 사실은 그 학교를 돌아서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어요.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 군대 입대를 했어요. 군대 입대해서 간 곳이 저 양구 그 안쪽에 있는 철책으로 제가 이제 배치를 받아서 갔습니다. 군대 생활은 더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84년도 군대를 갔으니까 벌써 한 4년 정도 됐나요? 시간이 제법 흘렀어요. 4, 5년 됐다, 그죠? 지금은 군대 가진 거지만 옛날 5년 전에 군대는 쉽지 않았어요. 물론 저보다 더 일찍 군대 가시고 또 오신 분은 더 쉽지 않겠지만 그때는 상병 달 때까지 책을 못 읽었어요. 군대가 상당히 그때는 정말 많이 구타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혼돈과 공허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저는요, 사실은 군대 생활을 통해서 제 인생이 새롭게 정말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군대 생활을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정말 다시 출발했는데 그 창세기 같은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를 보면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 이걸 붙잡았어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군대 생활이. 근데 그 이걸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재수할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이걸 내가 꽉 붙잡았어요. 힘들어도 제가 이걸 붙잡았어요. 뭐 술 문화, 뭐 담배 문화 등등의 모든 문화가 힘들었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데 이걸 꽉 붙잡았어요. 이게 엄청 힘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으니까 제 안에 성령께서 질서를 주셨어요. 질서. 삶과 모든 것은 공허와 혼돈과 혼탁 속에 있었지만 제 마음에 질서가 생기니까요,
제 마음이 다스려지기 시작하고 제가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보기 시작했고,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뭐 자금 나가고 이러면요, 저는요 쉬는 시간에 조금 한쪽에 떨어서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왜? 내 안에 질서가 생겼어요.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가 딱 틀이 잡혔어요. 틈만 나면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렇게 제가 군대 생활을 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그 시골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곳에 제가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 이미 내 안에 질서가 딱 잡혔기 때문에. 제 인생의 창세기는 어찌 보면 재수 생활이었고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혼돈과 공허 속에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듯이 성령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 사실은 저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붙잡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생길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출발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성경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가장 핵심을 붙들고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공하는 인생, 무엇이 성공하는 인생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첫 단추를 끼워 나갈 것인데, 이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가운데 임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의 질서를 붙잡아 주시고 운행해 달라고 우리 마음을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할 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요, 지구가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요. 우리는 화면이나 사진으로 봤지 직접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직접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중심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붙잡으면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삶의 질서를 주십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붙들어 봅시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자정하시고 내 인생의 혼돈을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생의 질서를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 되어주시고 내 삶의 인생이 되어달라고 우리 주 이름 같이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스려하여 주님이 역사하여 성령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버리시오. 우리 삶을 다스려버리시오. 주의 영향과 우리를 사모하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엘로힘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순간순간 몰려오는 흑암과 혼돈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이번 이 창세기를 통하여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손을 잡아주면 이렇게 한번 축복하자. 창세기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 봅시다. 창세기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 봅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고요, 우리 한번 오늘 들어봅시다. 50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마음의 손만 들었을 때 괜찮아요. 들고 싶은데 안 올라가죠. 우리 사무실도 한 손을 들고 한 손을 아기에게 얹으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한번 고백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온 마음을 다여 내 영혼이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붙잡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고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위에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과 감사, 선교, 구제, 소원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 건축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